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조직신학 두 번째, 첫째는 서론이고 두 번째가 신론인데, 신론을 배울 때 신론의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충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충족적인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다른 무엇이 필요치 않으시고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충족하시고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흠집을 내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조금도 흠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린다 해서 하나님의 것이 더 많아지거나 유익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피조물, 특히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에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로마서는 성경의 심장과도 같은 그런 책이고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말씀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안에는 율법과 복음, 또 이방인과 유대인, 또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말씀해 주는 그런 보석과도 같은 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신학 교수들이나 유명한 이런 분들을 보면 이 로마서를 강의하고, 또 로마서를 중심으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책 한 권 정도는 있어야 이제 신약학 교수라 이렇게 명함을 내밀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성경의 기본이 되고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른 서신들은 비교적 짧은데 로마서는 아주 길게 썼고, 그 당시에 로마가 가장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인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서의 이제 11장,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복음 교리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리고 12장, 오늘 본문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는 전체 12장에서 16장까지의 전체를 말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관통하는 주제를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예배가 제사죠.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고 제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있는 거죠.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5대 제사가 있고, 거기에 제물이 있는데 소나 양이나 또 곡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동일한데, 이제 그 제물을 우리의 몸을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공양물을 많이 드리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몸을 막 학대하고 고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이제 고난의 산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일까?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까?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에는 참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많이 반복되는 이 예배 속에서 예배의 본질, 예배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망각하고 또 놓쳐버리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 몸은 히브리어로 소마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 이 소마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우리 몸, 이런 육체의 몸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를 말할 때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과 구분되는 이런 육신의 몸,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인.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영적 예배는 우리의 전 인격 혹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의지, 우리의 소유, 우리의 꿈과 비전까지 다 드리는 것을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내 삶의 모든 관계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것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 우리가 가진 꿈과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성경은 이것을 예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12장으로 연결하는 그런 접속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결론으로서
너희는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속량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말씀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야 될 그런 인생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몸은 비록 낡아지고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막 묶고 있던 죄의 사슬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다를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체인으로 우리를 견인하셔서 주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예배는 구원받은 자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조금 놀랄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또 삶을 드리고 우리의 소유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 이렇게 말한다면 참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사용하는 시간들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지만 잠깐이면 이런 결단들이 다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요구하시지만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한없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 자녀를 볼 때 어때요? 그 자녀 존재 자체로 기쁜 겁니다. 자녀가 대단한 것을 주지 않아도, 대단한 기쁨을 주지 않아도 그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도 기쁨이에요. 이 자녀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크고 좋은 것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또 그 은혜를 알고 그분께 드리는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섬김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라면 이런 착각들은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 만약에 너무 똑똑해가지고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유학도 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뒷바라지 하지? 막 이런 걱정.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걱정은 결코 하지 마시라. 예. 다 자기 앞가름해요.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또 아니면 아닌 대로. 김창옥 교수가 그 강연하면서 그랬죠. 자매들이 자기들끼리 나는 장동건 같은 그런 스타일은 너무 부담된다. 그런 부담은 갖지 마시라고요. 그런 일 없다고 그렇게 강연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그 자녀 시험지를 들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받아쓰기 100점 받은. 그런데 알고 보니까 90%가 다 100점 받은 건.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기쁜 겁니다. 나에게는 유일한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조금 부족해도 서툴러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해야죠.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다 하는 것, 이것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예배다 또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온전한 삶,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드린다 하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이것이 어떤 온당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또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청춘 남녀가 교제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내일을 약속하죠. 그때 그러면 그 마음에 다른 사랑이 남아있으면 됩니까? 다른 사랑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된다고 말하면 그것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입장에서 혹은 사랑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질투입니다. 사랑은 질투예요. 사랑은 구속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이죠. 전부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몸과 영혼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으로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몸으로 예배하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으로 예배합시다.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본문이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참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 몸으로 드리는, 이 몸으로, 육신으로, 육체로 드리는 예배. 예배는 우리가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또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소를 정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들이 한 2년 정도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르게 드렸죠. 옷 딱 입고 영상 켜고 한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렸는데,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들은 이야기지만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그러면서 주일에 그냥 핸드폰만 딱 켜놓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렇게 변질되었어요, 예배가요. 교회는 주일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그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 이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신앙도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를 조금, 그 깊은 의미를 조금 내려놓고 미뤄두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양과 소는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더 이상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있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꿈은 크게 같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죠. 하루하루 한 장 한 장씩 공부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바른 자세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몸과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도 예배인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절, 2절은 16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이 두 구절에 한꺼번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예배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이하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자, 성도를 섬기는 자,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는 자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몸도 구속한, 이 썩을 몸도 구속하셔서 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썩을 몸, 이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다시는 이 몸은 가지고 있지 않죠. 다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죠.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구속을 알아서 이 죄에 찌든 이 몸, 죽을 몸, 썩을 몸, 이 몸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보다 이 땅에서 더 아름다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하는 일은 세상에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주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의 몸으로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계속 말씀했지만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일하는 것, 또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 나옵니다.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특징을 들어본다면, 첫째는 흠없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물에서 두 번째 특징은 희생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다 희생,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죽어서 자신을 태워서 또 희생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제물인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양이죠. 양은 짐승 동물들 중에서도 참 신기해요. 양은 털을 깎을 때라든지 양을 잡을 때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 한번 양을 잡는 것을 본 적이 있긴 한데 정말로 뭐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털을 깎을 때라든지 먹이 줄 때는 막 소리도 내고 그래. 우리 양을 키우는데 목장들 가보면 그런데 하는데 털을 깎는다든지 그럴 때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도 어떻습니까? 소도 이렇게 도살장으로 갈 때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 안돼요. 소도. 그런데 주인을 따라가고 눈만 끔뻑끔뻑 거리고 눈물도 흘리지만 그 주인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곡식을 소재로 드릴 때도 그 곡식을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완전히 갈아버리죠. 완전히 갈아서 소재,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헌물을 드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찬양이 되고 내가 제물이 되고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받고 싶은 예배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나는 없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고 싶은 예배입니다. 주님은 나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원하는 거예요. 내 어떤 물질이나 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임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힘있게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또 주님